아마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 더 귀한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권면, 사랑하는 자의 권면. 사실은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고 선교사의 마음이고 지도자의 마음이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이제 이렇게 보면 일단 빌립보서만 가지고 본다면 바울은 기도하는 선교사다. 그리고 기도로 승부를 걸면서 나가는,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그런 부분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참 이 바울을 보니까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그 영혼들 양육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선교사였어요. 이제 조금 이따 우리 3장에 가서 좀 더 보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환경까지, 죽음의 환경까지 초월해버리는 정말 깨어있는 그런 선교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보여지면, 어떤 사람이 보여지면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바울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복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주님이 그를 끌고 가는 거죠.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다섯 번째 가서는 뭐냐면 항상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절마다 이 성경을 보면 그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이게 항상 일체감을 갖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자기가 순종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빌립보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빌립보 교회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될 텐데, 굳이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1장은 사도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잘 나타났어요. 1장을 보면 정말 그 애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기쁨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내가 정말 희생해서라도 우리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3장에 가서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내가 다 버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고 붙든 그것을 잡고 내가 달려가겠다. 계속 이런 내용이에요. 4장에 가서는요, 이 권면을 일단 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 하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또 신앙 고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또 이 빌립보 교회를 마지막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축복하는데 정말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익숙하게 이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내용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 이후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완전히 축복으로 결론을 맺어가는 이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보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울 안에는 빌립보 교회만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편지 한 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겠다. 우리가 조금씩 눈이 열려져서 좀 그런 마음과 그런 눈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렇게 메르스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호사 의사들이요, 이게 12시간 근무하는데 이게 거의 탈진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남서울 운해교회가 어디냐면 삼성병원 맞은편이거든요. 맞은편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는데 이게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낸다. 뭐 그분들 뿐이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좀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좀 이해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거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농민들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좀 잘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올해 농사가 어렵게 될 상황도 많이 있겠더라고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지방에서 이제 장마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또 중부 지방은 또 별로 그렇게 장마권 영향이 아니라고. 정말 이거는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를 심었어요. 모를 심었는데 이게 물이 있어야 자라나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없어서 그게 타들어갈 때에 그 농부의 심정은요, 이건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민족을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당장 우리에게 오늘 금년 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싸 가지고 사 먹기가 정말 힘들어요. 배추 벌써 3배 뛰었는데요, 지금 2,300원, 2,500원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당장 올 가을에 모든 농작물 심각한 상황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당장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피부적으로 느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어려워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마음을 같이 하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물 계속 틀어놓고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 머리 바가지로 퍼가지고 머리 감고 그렇게 해야 돼요. 틀어놓고 가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발도 한 번만 씻어요, 한 번만. 여러 번 씻지 말고. 그리고 샤워기로 살짝 한 번만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걸 좀 아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그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모을 필요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게 마음을 모으는 거지. 그게 좀 우리 괜찮다고 막 그렇게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부터 가급적이면 하루에 한 번만 씻으세요. 여러 번 씻으려고 하지 말고 물 좀 아끼면서.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물티슈 갖다 그냥 닦아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훨씬 더 깨끗해요. 말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나와 상관없잖아요. 사도 바울과 상관없지만 그 마음 안에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바울이 오늘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의 대상자들을 부르는 그 용어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족 공동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떠나 있지만 여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 가족인 거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아니 이렇게 앉아있어서 인사하는 거 말고 뒤쪽으로 또 이상하게 여자분한테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상하게 떼야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해보면 어색한지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할 때 내가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 근데 내가 이상하게 어색하면 아직 가족 아니라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형제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이미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사모하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모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모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시 그것도 형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느냐?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우리가 누구를 사모해 보았어요? 이성으로 말고 TV 드라마 보고 그냥 계속 여운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막 생각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리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뒷감당이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인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어때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보면 그 자녀가 아무런 효도를 하지 않아도 그 자녀가 있는 그 존재가 기쁨이에요? 기쁨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숙하지 않고, 이건 그 다음의 문제고,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자기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안에서 확 살아나야 되고,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의 기쁨인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복음 안에 영혼에게 집중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중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의 기쁨인 형제들. 그런데 네 번째 가서는요, 나의 면류관인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울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고, 그 빌립보 교회 그것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결국 그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아니 그냥 아직 면류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체가 면류관으로 그에게 느껴지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주어지는, 선교 사역 속에 주어지는 그거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면 설교를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권면의 대상에 이름을 부른 바울입니다. 유호디아를 부르고 순두계를 부르고, 순두부도 아니고 순두계를 부르는, 뭐냐면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이름, 유호디아, 행운이 여행이라는 이름.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름값 좀 하라. 이름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 그런데 뭐예요?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빌립보 교회 편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에 나뉘어진 것 때문에 하나 되도록 쓰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었던 걸 보게 되니까, 결국 그 말은 이름까지 지칭하는 건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라, 이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을, 하나 되는 마음은 2장에 가서 밝혀졌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할렐루야 하나 될 수 있다. 그걸 이미 2장에서 밝혀주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 될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자가 아무리 말해도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따라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불렀던 건 이미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소상히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걸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제 권면의 동역자들을 위한 권면의 내용인데, 야, 정말 바울이 참 멋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거 하고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기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바울과 복음에 함께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됐나요? 이 말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름은 알 수 없어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지금? 아니, 바울은 알고 있고 또 누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바울이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을 도우라, 섬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참 이 내용을 보면서 결국 바울이 자기도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인데 복음과 함께한 사람을 도우도록 하는 이 바울의 중심이 정말 깨어있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내 주변에 사돈네 8촌, 사촌, 5촌, 6촌 다 통틀어서 이 목회자 가정이 한 가정도 없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까지 포함해서 내 주변에는 하나도 씨가 없다. 아주 이런 씨. 야, 한번 여러분 다 보세요. 한 분 있네, 한 분. 두 분, 빨리 좀 들어요. 빨리 지금 한 분 하다가 두 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어쩌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줄 나는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성령께서 시켜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빚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함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필요하다. 식사도 대접하면 너무너무 좋고 선물도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고.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 좀 하라 그래도 하여튼. 그 다음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역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함께 있던 사람.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계속 이거 뭐냐면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멋있잖아요. 바울 이런 거에 멋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저쪽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구는? 빌립보 교회는. 왜?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까 어떤 분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월급 주는 날인데 월급이 모자랍니다. 577만 원.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주었는데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봉투 내용의 숫자가 얼마?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요? 577만 원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아마 분명히 그 안에도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그 577만 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연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렇게 감동시켜서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플로잉이라는 게 뭐냐면, 나에게는 그냥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니까. 이게 결정적인 기회네.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원리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 참 우리는 이렇게 그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경험들을 정말 위기 같은 거를 정말 너무나 많이 난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때 절박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시내를 나오라는 거예요. 시내를 딱 나가는데 갈 차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얘기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 이분이 나를 나오라고 했으면 최소한도 중국 돈 100원 정도는 주지 않겠냐. 지금 하면 우리도 한 2만 원 정도인데, 중국에 왔기 때문에 그 나를 불러서 막 이런저런 얘기했으면 내가 올 때 차비라도 줘야 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러가 있어서 못 바꿨다고. 난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할렐루야. 어떻게 왔겠어요? 뭘 거기 거리가 어딘데 걸어서. 나 정말 너무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기서 걸어보면 그날 하루 해 나가는데. 일단 택시를 탔죠. 돈이 없지만 택시를 탔죠. 그리고 전화했어요. 핸드폰은 가지고 가서 돈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참 그때 제가 그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지만, 이런 게 진짜 절박한 것이구나.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갔는데 그 현실이. 근데 이제 연락할 이제 이 전화번호로 연락할 사람이 이제 많지 않잖아요. 우리가 중국 갔을 때 초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 또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계속 나 만날 때마다 거짓말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 만나죠. 지금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만나기면 막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면, 나를 뭐 했던 시기냐? 훈련했던 시기. 절대로 누구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안에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뭐냐면, 영적 관계를 위한 기쁨의 권면이에요.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결과예요. 내가 기뻐하고 있다는 게. 이 말 이해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성도의 영적 회복의 결과예요. 내가 주 안에 기뻐하고 있다는 게. 지금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게, 기뻐하고 있다는 게. 근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말하면 설득력이 없지만 누가 얘기하면
그렇죠. 바울이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 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에? 바울이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요. 성도가 영적인 회복의 결과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뭐냐?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축복이다. 주의 능력이 계속해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한다고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나요?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지, 즐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공동체를 살리는 영성이라는 거죠.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게. 자,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내 안에 기쁨이 왔다면 그건 100% 응답이에요. 평안이 왔다, 이건 응답이에요.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기쁨이 왔다. 혹시 여러분들 두려움이 올 때요, 전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건데 계속 전면전해서 내 안에 무엇이 올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막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게 딱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 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뭐 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냐?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건요, 자기가 있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는 잘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는 없느냐? 기쁨은 없는 거죠. 이건 실제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죠. 나는 저 뒤보고 때리는데 왜 네가 놀래냐? 그래. 내 참나, 나 이런 일도 다 봤어야죠. 참, 할렐루야. 이게 무슨 효과? 그런 효과 있어요. 기도에 관한 권면에 대요. 결국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염려할 분이 계심을 기억하더라. 염려를 해결할 분이 계심을 기억하더라. 말은 많이 하는데,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안에 염려가 있는 사람의 말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말에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반드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결국 믿음 없는 얘기를 하게 될 경우에 주변에 사람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해, 이분들 너무너무 괜찮아. 근데 그 주변에는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믿음의 말을 해본 적이 없고. 맞나요, 이 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요 상당한 비밀이 있다니까. 이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일어난 자세가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정리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정리되어지면 그 안에 남는 게 뭐냐면 기쁨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무엇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라. 500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직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새벽에 지금 70일째 왔는데 이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가실 거는가는 하나님께서 또 미래에 응답으로 주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감각들도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기도의 영성이 무너지면 사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막 기도도 있지만
그냥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기도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이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영성이 내 안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기도의 방에 있으면 더 좋겠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더 좋겠고, 또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이런 기도의 영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그러면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기도로 출발인데, 혹시 이미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실제로 여러분들 감사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에? 감사가 되어져요? 야, 이거 쫙 그 아파트 19층에서 엘리베이터 안 돼가지고 걸어서 밑에 내려왔어요. 시동 걸으려고 했더니 키를 안 가져갔어요. 그걸 놓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19층 한번 다녀보라니까. 이거 등산하고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에? 그래 내려왔어요. 키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양복 웃두리를 놓고 왔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아까 그때 갔다면 너 저기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내가 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것도 놓게 하고 이것도 놓게 했다. 우리는 지나고 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상황으로는 사실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두 번째 가면 올라갔다 내려보세요. 정말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사가 회복되었다는 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가 감사할 수 있는 자다. 우리 안에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계속해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당이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물론 이 기둥이 저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약간 분위기는 안 나지만 왜 감사하냐면요, 여러분 4층에서 우리 찬양하면요 아파트로 바로 나가버리더라고. 여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이쪽에 몰라. 왜냐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상으로 이게 본당에 올라갔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지 않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 면에서 지하를 굉장히 좋아. 이게 지하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지하라면 뭐 지하냐, 이쪽이 1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지하 아니니 맞잖아요. 지하 아니잖아요. 이쪽이 무슨 지하예요 이게. 근데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가요 겉에는 상당히 시골스러운데 안에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대요. 이게 푸근하고 따뜻하고. 보니까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이런 거 나올 수 없어요. 뭐 하죠? 우리 특징? 흰 페인트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더니 우리 다 알잖아요. 무조건 페인트예요. 우리는 다른 디자인이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다 칠해버려요. 근데 이걸 너무나 잘 해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의 조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그럼 응답에 관한 권면 마지막은
응답의 대상을 명확하게 밝히는 바울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저는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접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기도하는 자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이미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기적도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에 내면적 변화가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내면적 변화가 일어나고 보니까 외적인 상황 속에서 응답이 되어진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외적으로 나타나야 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면에서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다?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감사의 영성을 우리 안에 회복하고 결국 응답의 믿음을 회복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내 안에 무엇이 있을 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라는 얘기죠. 오늘 이 밤에 그런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오늘 내일 응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밤도 그런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